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더 많이 사랑하면 약자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 말씀 주제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저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함께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안에 그런 정서요, 더 많이 사랑하면 약자다. 왜냐하면 질질 끌려다닐 것 같은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도 내가 자꾸 끌려다닐 것 같은 이런 정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가요 중에 되게 어처구니 없는 가요가 하나 있습니다. 넌 나만 바라봐 라고 하는 가요가 있는데요, 이 가사를 보면 가관입니다. 뭐라고 적혀있는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바람을 펴도 넌 절대 피지 마 베이비. 나는 너를 잊어도 넌 나를 잊지 마 레이디.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혹시 내가 다른 어떤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넌 나만 바라봐. 내가 이기적이란 걸 난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난 매일 무의미한 시간 속에 이렇게 더럽혀지지만 베이비, 너만은 언제나 순수하게 남길 바래. 이게 내 진심인걸, 널 향한 믿음인걸. 죽어도 날 떠나지 마. 와, 이 가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걸 엄청 또 유행이 돼가지고 또 엄청 불렀어요. 사람들이. 태양이란 친구가 불렀는데 이걸 또 넌 나만 바라보러, 나는 바람 펴도 넌 피지 말고 난 잠시 한눈 팔아도 넌 팔지 마, 이 얘기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은요, 연애를 하거나 이제 둘의 관계, 남녀 사이에 관계를 이어갈 때요, 갈등이 많이 빚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다투게 되거나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어지거나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서로 한껏 그게 부자지간이든 모녀지간이든 연인관계든 부부 사이든 상관없이 서로 한껏 사랑해도 모자랄 시간이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인생 정말 짧구나라는 걸, 짧은 우리 젊음의 시간이 지나가고 시간이 이제 불혹의 나이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봐도, 야, 세상 이 시간 참 빠르게 지나간다. 참 벌써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9월이에요. 언제 시작했나 싶으면 코로나 시작한 지 벌써 거의 2년 다 돼가요. 이렇게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데 그렇게 서로 사랑해도 모자랄 시간에 서로 계속 이게 더 사랑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자꾸 간을 봐요. 서로 간을 보는 거예요. 양편의 사랑의 농도가 비슷하면 괜찮은데, 비등비등해야 되는데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으면요,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약자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확 뛰어들어서 더 많이 사랑하는 것에 굉장히 망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사랑하면 되잖아요. 더 내가 이 사람이 더 표현하는 것보다 내가 더 표현하면 되고, 더 많이 사랑해 주는 거를 못 느끼겠어도 내가 사랑하면 그냥 사랑을 표현하면 되는데, 자꾸 망설이는 게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약자가 될 것 같은, 내가 이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닐 것 같은 이런 이상한 정서 때문에 더 많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해요. 나만 더 사랑하는 것 같다는 거죠. 나만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는 거죠.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너무 이렇게 티를 내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티를 내니까 너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면 되는데, 많은 커플들이 혹은 많은 부부가, 그리고 많은 관계 안에서의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나만 너무 이 관계에 집착하는 것 같은 거예요. 친구 사이만 해도 다른 친구들은 날 별로 안 찾는데 난 친구도 없으면 막 불안한 이런 정서들을 막 느끼면 나만 너무 이러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자존심 상해한다라는 거죠. 자기만 좋아하고 있다고 느껴지면 못 견디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난 보고 싶은데,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으면 괜히 나도 안 보고 싶은 척을 해요.
별로 난 관심 없는데, 난 괜찮은데, 약간 이렇게 허세를 부린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자존심 상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관심 없는 척도 하고 일부러 질투를 유발해가지고 난 너한테 관심 없어, 난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하고도 잘 지낼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일부러 질투를 유발해서 그 사람의 막 반응을 보려고 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꾸 밀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밀당을 하는데 밀고 당기는 게 또 타이밍도 잘 맞아야 돼요. 그게 밀 때 저쪽에서 당겨주고 당길 때 저쪽에서 밀어줘야 되는 이 타이밍이 잘 맞아서 흥분올부 박혀듯이 이렇게 당겨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밀어주고 해야 되는데, 서로 당기기만 하면요, 이 텐션이 너무 지나치게 텐션이 높아지면 나중에 팽 하고 끊어진단 말이에요. 관계가 확 하고 끊어서 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요, 그 사람은 먼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이제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날 더 사랑해 줄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좋아해서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찾기보다 날 더 많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를 더 사랑하면 내가 편하거든요. 내가 함부로 대해도 이 사람은 끝까지 붙어 있을 것 같고, 내가 막 기분 막 어렵고 막 짜증나는 거 그대로 해도 이 사람은 다 받아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안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비위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내가 더 많이 좋아하면 그 사람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짜증내면 짜증 다 받아줘야 될 것 같고, 화내면 화도 받아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이, 사랑도 편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날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그런 사랑을 먼저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상대방이 나를 더 사랑하면 내가 좋을 땐 표현할 수 있고,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먼저 표현해주고, 더 다가가지 않아도 다가와주고, 함부로 대해도 이 사람을 날 사랑하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저는 일부 소수만 이런 생각을 하는 줄 아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 사람이 날 더 사랑하니까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실제로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걸 몰랐다가 알게 된 거예요. 말은 직접적으로 안 하는데 서로 밀고 당기다가 상대방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으면 함부로 대하고, 어차피 이 사람은 날 더 사랑하니까 이렇게 대해도 돼 라고 하는 이런 후회할 짓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들 중에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은요,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받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이 사람이 나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 너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뭔가 조금이라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더 해야 하거나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거나 내가 뭔가를 조금 더 헌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딱 갖게 되어지면, 조금만 불편하면 난 너 아니어도 나 사랑해 줄 사람 많아, 난 너 아니어도 충분히 날 사랑해, 나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많아, 너 아니어도 돼, 이런 식의 날 사랑해주고 품어줄 사람이 널렸어 라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나를 그대로 품어야 돼. 싫어? 그럼 말어. 안 하면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이 매달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그대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찾으면 된다는 생각, 이건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죠.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이 사람 보면 진짜 만나면 정말 최악이겠죠. 그죠? 너무 재수없고 너무 짜증나고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다, 이런 사람을 대놓고 얘기하면 모두가 다 그렇게 동의할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보다 기가 약하거나 연인 사이에선 내가 더 우위에 서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스스로가 더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전부 진짜 죄인 중에서도 최악의 죄인들이고 죄인 중에 아주 괴수들이에요. 그 머리가 되려고 하는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내가 우위를 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감정 표현이 이런 걸 다 해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이건 죄인 중에 아주 괴수예요. 아주 괴수, 괴물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서도 죄인,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최악 중에 최악인 거죠. 그냥. 그래서 너도 똑같이 그런 무조건 사랑을 받고 이러면 또 어떤 사람이 이 얘기 들으면서, 맞죠, 그런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그런 더 많이 좋아하고 있어서 내가 자존심 상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 얘기 들으면 그래 넌 최악이야 이런 생각을 또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무시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사람들은 거봐 그놈들은 진짜 죄인 중에 괴수야, 최악이야, 끝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똑같은 사람이란 증거예요. 내가 그걸로 무시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반대가 되면 똑같이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말인 거잖아요. 나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 다를 거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요, 자기는 무시받고 나는 그 우위를 점하지 못해서 계속 시달리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보다 기 약한 사람한테 가고 똑같이 해요. 기센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찍소리 못하다가 또 자기보다 기 약한 사람 만나면 엄청 또 뭐라고 해요. 똑같아요. 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냥 죄인들이 아니라 아주 죄인 중에서 아주 웃기는 짬뽕들 죄인이에요. 웃겨요 진짜. 다 섞여 있어요. 뒤죽박죽. 그럼에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면 말씀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좀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은요, 본래 그 속성 자체가 하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주실 때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고요, 그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앞으로 또 사랑을, 다른 사랑을 받으려고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자에게 사랑은 하는 거예요. 하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게 사랑, 성경에서 말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성경으로 보았을 때 더 사랑한다, 세상에서 말하는 관점은 더 사랑하면 약자인데,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더 사랑하는 건 이건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요,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이고요, 순종한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사랑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이미 자존심 상해하고 있다면 사람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은 늘 관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위를 점하려고 해요. 머리가 되려고 하는 죄인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하신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신데, 그래서 그분은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길이 용납하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품어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데 라는 게 성경 곳곳에 다 깔려있다 보니까, 전제가 깔려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약자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가 하는 태도를 가만히 보세요. 과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100만 분에 하나, 1000만 분에 하나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야, 너 너무했다 진짜 인간적으로, 야, 너 안 되겠다, 너 사람이 글로 먹었어, 넌 받을 만한 놈이 있는 거야, 사랑 받을 만한 놈이 있는 거지, 넌 글로 먹었어 라고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는 여지가 0.00001%라도 만약 있었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주님이 100%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절대 포기 안 하신다는 이 약속과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근거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하신다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이라는 거죠. 말은 그렇게 분명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쉬운 상황이나 필요한 상황에서만 찾던지,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는 보통 뭐 상황이 어렵거나 너무 내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놓여 있거나 뭐 이럴 때 보통 하나님 찾지, 평상시에 찾지 않는다면 이건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우위를 점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약자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을 접으실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포기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지금 우리의 현재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도 벌써 그런 마음이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봐주셔. 언제든지 내가 막 난장판을 피우다가도 내가 돌아가면은 하나님 다 품어주신댔어. 그래서 최대한 온팍 뛰어들지 않다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순간은 죽기 직전에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그 전에는 어설프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 왜냐면 일단 따놓은 당상이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는 거 이건 따놓은 거니까, 요걸 하나님은 항상 차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선,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상황을 구하다가 없네? 그럼 그대로 가서 뭐 하지, 뭐 이런 식의 태도요. 하나님이 항상 차선의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줄 사람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세상에서 누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던가요? 착각하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단지 지금의 관계에서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내가 하고 싶고 나를 수정하고 교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대로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있으니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싶으면 어떤 태도가 나타나면요, 그 태도를 정확하게 찝은 게 로마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적혀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그 인내를 멸시하는 거예요. 뭐 언제든지 돌아가도 하나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건데 당연한 거예요. 참아야지. 네가 날 더 사랑하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너가 날 더 좋아하니까. 싫어? 그럼 나 가. 나 절로 가. 아니 모스크로 가든지. 교회 아니어도 나 받아줄 때 많아. 이란도 요즘 사람들 많이 구하더라고. 나 교회 아니어도 여기 아니어도 갈 때 많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이런 태도가 있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만약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도 품어주실 거란 생각, 그리고 그게 아니면 언제든지 돌아서서 떠나서 다른 행복을 찾으면 된다는 마음. 하나님 저요, 나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요 세상에서 다른 즐거움 많아요.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런 고리타분한 이야기 듣고 앉아 있어야 되겠어요? 이거 아니어도 날 즐겁게 할 수 있는,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런 협박은 하나님께 안 통해요. 안 통한다고요. 다른 즐거움 찾아봐봐. 그냥 주님이 이렇게 찾아봐 이래서 탕자처럼 그냥 보내면 자꾸 돌고 돌다가 없네. 날 만족시켜줄, 날 행복하게 해줄 어떤 대상도 그 무엇도 없네 라는 것밖에 발견 못해요. 근데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주님한테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나 가. 나 절로 가. 거긴 막 코너도 있어. 막 소원성취 문제 해결 이런데 나 해결 안 해주면 글로 가. 거기 전문 영역 거기 들어가나 머리 밀어. 이런 식의 협박이요. 이런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태도 아니겠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도 품어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이런 태도가 나타나는 게 어떤 믿음이 또 되게 강해서이거든요. 믿음이 엄청 강해서 그래요. 희한하게 주님 앞에 엎어지진 않는데 이 믿음이 진짜 강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날 사랑하실 거란 믿음은 또 왜 이렇게 강해요? 엄청 강해요. 그게 강하니까 지금 이런 태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안 버리실 거야? 날 포기 안 하실 거야? 그러니까 계기죠. 그게 아니고 혹시라도 내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으면요 절대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은 또 얼마나 강한지. 뛰어들지는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날 절대 포기 안 하시. 이 믿음은 아주 강한 확신으로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일이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 자꾸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다른 자극도 찾아보고 다른 정욕도 채워보고 이런 악랄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람 자꾸 쥐어 흔들고 날 더 사랑한다는 사람이 약자인 것 마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보면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야, 쟤는 나쁜 놈이다 저거. 저게 사람이냐? 이런 생각 드시지 않겠어요? 그거 정확하게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예요.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주님 앞에 섰는데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에이, 왜 그래요? 장난하지 마세요. 장난이야. 나 사랑한다며, 나 포기 안 한다며. 근데 마지막 날에 만에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는데 난 널 모르겠다. 수도 없이 온전한 사랑은 일방적일 수 없으니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태도는 있지만 사랑은 가장 완전하게 빛날 때는 상호 간에 사랑할 때이잖아요. 서로 간에 사랑할 때 가장 그 사랑이 완전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다가 더 이상 이 자가 그 안에 거하기를 싫어해. 그 사랑 안에 있기 싫어해. 그래서 주님도 마지막 날에는 그거 어쩔 수 없죠. 만에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 만약 주님 앞에 서셨을 때 이 얘기 들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난 널 모르겠는데? 아니, 내가 그래도 나 교회 엄청 열심히 다니고 맨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그래도 내가 둘째 줄 최대한 앞에 앉으려고 셋째 줄까지는 내가 자리 차지하고 앉았는데 지금 날 모르신다. 그 무슨 말씀이에요? 난 모르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이야기인데, 진짜 무서운 건요, 이 사람은 날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한눈 팔고 내가 한눈을 팔아도 나만 바라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지나고 자존심 다 죽여가며 사랑하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안에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마음을 접어버렸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뒤늦게 떠난 버스 잡아봐야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무서운 게 자존심이 뭐고 한껏 퍼주다가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하고 마음을 싹 접어버리잖아요. 이런 사람이 진짜 무서워요. 한번 싹 접어버리면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확 지워버리는 거 마음에서. 물론 이건 뒤늦게 배짱 부려봐도 후회해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사람의 관점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시고 품으시지만 사람 중에서 진짜 무서운 게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질 때 그냥 치고받고 싸워서 너 안 만나 이렇게 해서 차라리 안 만나고 이런 거는요 가능성이라도 있어요. 상호간의 작용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다가 안 되는구나 하고 마음을 접으면 더 할 에너지가 없어요. 싹 접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의 뒤에 두 번의 기회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맨 마지막에 가능성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합격한 회사나 학교는 이미 따놓은 거니까 뒤로 밀어놓고 더 내가 가고 싶은 내가 더 가능성이 있는 곳을 또 찾아서 다른 될 만한 곳을 막 넣어보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가려고 내가 우위를 점하려고 내가 뭐 불러만 줘도 고마운 이게 아니라 내가 된 곳에서 그 중에서 더 나은 곳을 선택해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항상 믿음은 차선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차선이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날 사랑하시고 돌이키면 받아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급한 불부터 끄고 그 다음에 뒤늦게 찾아도 하나님은 날 받아주실 거야. 품어주실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늘 차선이에요. 그냥. 약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을요 그렇게 멸시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걸 극히 꺼리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날 더 사랑해주는 대상을 그렇게 멸시했었거든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한다 그러면 나도 그런 멸시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날 더 사랑해주는 대상에 대해서 막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더 이상 더 많이 사랑하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더 많이 사랑했을 때 자신이 멸시했기 때문에 자신도 누군가를 더 사랑하면 그런 멸시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하려고 하는 시도를 안 해요. 딱 그 자리를 유지해요. 이 상태에서 내가 더 다가가지 않아도 이 상태를 사랑해줄 사랑을 찾아요. 너 아니야? 그럼 너 다른 사람이어도 상관없어.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가만히 있는 나를 더 흔들고 건들지 않고 이대로의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두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우 너 부담스러워. 왜 그러세요 진짜. 이런 것까지 요구하고 그러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적당한 관계를 유지합시다. 가깝고도 먼 당신 있잖아요. 그런 거. 먼 나라 이웃 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관계 있잖아요. 가깝고도 먼 그런 관계 그렇게만 유지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만나고 더 이상 내 삶의 영역에서 뭔가 결단을 자꾸 요구하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런 생각과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사랑하면 약자가 된다는 생각이 확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자가 돼서 내가 우위를 점하려면 더 많이 사랑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문제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흘러들어와 있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덕목이 뭐예요? 율법이 말하는 제일 된 계명이 뭐예요? 새 생명으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된 특권이 뭐예요?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가치관과 이 생각을 고스란히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 안에서도 너무 다가오지 마세요. 더 사랑해라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끌려다닐 것 같으니까. 이거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고 오해예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속이거든요. 더 많이 사랑하면 약자가 돼서 무시받고 멸시받을 것이라는 속임으로 우리를 계속 사랑하려고 하는 자리보다 사랑받는 자리, 즉 내게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줄 만한 것들을 자꾸 준비하게 만들어요. 내가 더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들 날 사랑해줄 만한 것들을 내가 갖추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뭐에 자꾸 목매이게 되냐? 외모, 스펙, 재력. 내가 굳이 뭔가를 희생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에게 달라붙을 수 있는, 나를 바라봐 줄 수 있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더 사랑하는 자리로, 더 낮아지는 자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들 따라올 수 있는, 알아서들 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갖춰야 돼. 그걸 뭘 요구하겠어요? 외모, 재력, 스펙, 능력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에 확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모에 집착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스펙이, 왜냐면 이거 없으면 아무도 날 돌아봐 주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재력 없으면 아무도 날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려기보다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것들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서로 다 개개인 뿔뿔이 알아서 다 그런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다 이기주의가 되고 다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외모, 재력, 스펙 등등 사람들이 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 걸로 계속 속이고 우리 흔들어서 이런 걸 가지고 있고, 몇몇의 사람들만 와, 너 이쁘다, 너 잘생겼다, 와, 너 이런 거 갖고 있구나, 와, 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해주면 이걸 또 얼마나 교만한 줄 몰라요. 이 사람 또 이런 걸로 소소한 몇 개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몇몇의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잖아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교만해져요. 또 좀 생겼지, 내가 좀 내가 좀 가졌지, 뭐 이런 태도요. 어떤 분이, 제가 진짜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진지하게 간증을 나누셨어요.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가 이렇게 힘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받고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하기 힘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충격 먹었어요. 헌신하기 왜 이렇게 힘든지 하면서 막 펑펑 울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헌신하기엔 너무 아까운 외모를 가졌다는 거예요. 실화예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제가 그거 진짜 안 웃으려고 혀 깨물었어요. 혀. 그분 막 우시는데 제가 막 빵 터져서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혀 깨물고, 옆에 분이 그 왜 숨소리 아시죠? 웃음 참고 할 때 이 소리가 양옆에서 주변에서 이 소리에 막 더 웃겨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데, 진짜 막 웃겨가지고 눈물이 나는데, 너무 아까운 외모라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물어보고 싶었어요. 누가 그랬어?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헌신하기 아까운 외모라고 누가 그랬어? 엄마가 그랬어? 우리 엄마도 그랬어. 대단한 착각이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외모가 헌신하기 너무 아까운 외모라서 헌신하기가 꺼리, 이런 거지 같은 발상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랬어? 누가? 진짜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혼내주고 싶더라고요. 누가. 너무 황당해 진짜. 그러니까 사단은요, 자꾸 우리에게 우리를 더 사랑해 줄 수 있다고 제시해요. 사단이 자꾸. 난 널 너무 생각하고 난 너무 사랑해. 하나님을 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너 힘든 거 시키지, 자꾸 하기 싫은 것만 시키는 것 같지? 아니야, 나는 널 진짜 사랑해. 그래가지고 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주게 할 거고, 너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다 할 수 있게 해줄 거야. 난 진짜 널 사랑해. 너 감정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너야. 널 감추지 마. 마음껏 표출해, 분출해. 그게 너야. 이러면서 사단이 누구보다 날 더 사랑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요, 되게 달콤해요. 정말요, 이거 그냥 제가 대놓고 사단이라고 표현해서 사단 자체에 대한 이미지와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데요, 여러분이 진짜 사단이 교묘하게 이런 속임으로 여러분에게 속이려고 할 때요, 되게 달콤하게 들려요. 그래, 맨날 나만 참아야 돼? 야, 지금 상황에서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놈이 잘못한 거야. 왜 네가 거기서 질질 끌려다녀? 넌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무시받고 그럴 사람 아니야. 확실하게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사랑하지 않는 자리를 선택하게 하는데, 이게 되게 따뜻하게 들린다는 게 문제예요. 되게 달콤하게 들려요.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 더 많이 사랑하면 약자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치 정말 나를 사랑해 줄 것처럼 사단이 얘기하거든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삶의 결단을 촉구하는,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보다, 그런 고리타분한 하나님보다 사단이 오히려 날 더 아껴주는 것 같아요. 내 감정을 더 배려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어려운 사랑을 하는 것보다 가만히 앉아서 내 원함대로 하면서 내 감정이 배려받고 내 원함과 내 정욕을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속삭임처럼 더 많이 사랑하면 정말 약자일까요? 멸시받고 무시받는 자가 되는 것일까요? 세상에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가장 강하다. 가장 강한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있는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불길같이 타오르는 이걸 끌려고 홍수와 댐에 있었던 물을 총동안에서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불을 끌려고 했어도 절대 끄지 못한다. 이 사랑은. 사랑하는 자는 가장 강하다. 가장 강한 자가 사랑할 수 있다. 믿음의 가장 견고한 사람은 사랑한다.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뭐 봉사도 잘하고, 이게 아니라 가장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라고 말할 때요, 그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도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무의미하게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존경해 줄 만한 멋진 모습이 드러나도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의 가장 견고한 건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사랑이 있냐 없냐예요. 근데 이게 관건인데, 이건 사랑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물론 눈에 보이는 사랑의 표현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건 당연히 나타나겠죠. 근데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건 얼마든지 포장이 가능해서요, 외부적으로 드러났다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랑하고 있구나를 평가하면 안 돼요. 겉으로 역으로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포장이 가능해요.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할 건데,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사랑하고 있구나를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약자가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가장 견고한 사람이고요,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만이 가능한 삶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약자라고 자존심 상해할 일이 아니에요. 더 많이 사랑하고 있으세요?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있어요? 아주 믿음이 견고하신 분이에요. 그 어떤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도 흔들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엄청 강력한 파워풀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건 자존심 상해할 일이 아니라 박수를 받을 일이에요. 야, 진짜 더 많이. 그러니까 서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더 많이. 아니, 내가 더 사랑할 거야. 내가 더 사랑할 거야. 이렇게 돼야죠. 하나님도 사랑할, 내가 더 많이 사랑할 거야. 내가 더 많이. 마치 하나님하고 어정쩡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당히 걸쳐 있는 게 되게 쿨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인정받고 뭐 멋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이런 게 되게 쿨한 것처럼 인식이 돼서 더 사랑하려고 안 하는데, 여러분 그거 쿨한 거 아니에요. 그 무슨 기준이에요? 어디서 말하는 기준이죠? 새 생명의 증거는요, 사랑하는 삶은요, 변화받은 새 생명에게만 허락되어진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거는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이 진리를 가장 확실하게 믿음으로 붙든 가장 견고한 믿음, 그 믿음 좋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건. 새 생명의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냐?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 개념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진짜 막장으로 살기로 아예 작정하고 결정한 사람이 아니라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도요, 우리 마음 안에는요, 그래도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소망감이 있고요, 실제로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하며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삶의 모습과 방향성은 사실 다르지가 않아요. 삶을 어떤 영역으로 개혁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게 덕이었고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그런 삶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삶의 방향성을 보면요,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후나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달라진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의 방식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드러나는 모습과 모양은 비슷했어요. 따지고 보면 헌신적이고요, 열심히 있고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해서 그랬지, 우리가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의 삶을 그냥 따지고 보면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은혜 입은 자들의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 전제됐다는 거예요. 사랑. 은혜가 아니고선 절대 할 수 없는, 모습과 모양은 흉내내도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새 생명의 삶을 겉으로 보이는 포장지만 따라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섬기고 사역하는 이런 모든 건요,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는데요, 새 생명 아니고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사랑하고자 하는 결정이에요. 사랑하겠다는 결정이에요. 내가 받을 걸 생각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고 견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 사랑하는 거. 이건 새 생명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나의 새 생명됨과 그 새 생명된 은혜를 믿음으로 취했다는 걸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 오늘 나 사랑하고자 하는가? 오늘 나 사랑할 대상을 찾고 있는가? 이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방언하는 것,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지식도 뛰어나고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제하고 내 마음을 불사르는 헌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요, 사랑 없이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랑 없어도 내 몸을 분사하고 방언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사랑 없으면 무의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모습과 모양은 가장 복음적이고 복음적인 도전을 하고 사람들 다 뒤집어 놓을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흉내는, 복음적이라고 말하는 흉내는 다 낼 수 있고 사람들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건드셨어요. 그 믿음의 행함과 행위는 철저하게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하나만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행위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보여지는 것이 정말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보이는 행위적 경건함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받으세요. 서툴었는데, 보여지는 건 너무너무 서툴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해서 했어? 그러면 그건 충분하다.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었어? 근데 그걸 결정한 이유가 뭐야? 사랑해서 그런 건데요. 그거면 충분하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지혜야 살면서 배우면 돼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지혜롭게 표현하는 방법들은요, 살아가면서 깨지고 부딪히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어쩔 땐 난 내 사랑을 과격하게 표현했는데 과격하게 받을 수 없으면 온화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과격하게 표현했을 때는 알 수 있죠. 저게 못 받네? 그럼 사랑의 방법을 바꾸면 돼요. 표현의 방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사랑할 대상을 찾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점검인데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새 생명이 되었다는 믿음이 있는지부터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과 행위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거예요. 하수들이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사람 판단 안 하세요.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가. 매를 들었을 때 내 분노인지 아닌지, 이게 정말 유익인지 한 가지 분별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사랑이 전제되었는가예요. 아무나 내 자식이 다른 데 가서 아무한테나 후드로 맞고 오는 것과 부모가 드는 매가 맞는 건 같은 맞는 거잖아요. 아프기는 겁나게 아파요. 누구한테 맞아도 아픈 건 똑같은데 엄마한테 맞는 거하고 이상한 엄한 사람한테 두드러 맞는 거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사랑이. 저희 그 학교의 체육 선생님,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하키채로 때리는, 맞으면 엉덩이에 나이키 자국 남는 그 하키채로 때리시는 선생님이 있으셨어요. 매가 학생부실에, 저희는 학생부실에 가면 이렇게 매가 종류별로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맨 위에 칸에 하키채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말 안 듣고 마지노선 맨 마지막에 하는 체벌이거든요. 징계가 떨어지기 전 마지막 체벌 하키채였고요. 그 다음에가 목검이었어요. 목검으로 끌려가서 이 후드로 맞으면요,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거.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께도 죽도로 그 두드러 맞아봤거든요. 근데요, 죽도로 두드러 맞아도요 달라요. 아프긴 아픈데요, 같은 통증이 아니에요. 물론 어머니가 이제 바지 벗겨갖고 허벅지에다 약 발라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시긴 하셨죠. 때리고 난 다음에. 물론 선생님은 맨손에다 하나 던져주고 화장실에 나가서 바르고 오라고 얘기하긴 했었는데, 아무리 같은 행위여도요 내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사랑이 전제되기 때문이요. 같은 행위인데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가정의 불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가정 안에서의 불화가 굉장히 많고 수많이 깨진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요,
다른 깨진 가정들은요, 복음이 없어서 혹은 복음을 적용시키기에는 너무 복음에 대해서 서로 모르고 알지 못해서 복음을 만나면 회복될 가능성이라도 있죠. 그렇죠? 그런 소망함이라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능성이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복음이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진짜 심각한 가정불화가 어딘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서의 가정불화가 제일 심각해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진짜 답 없는 가정은요, 진짜 어려운 가정은 복음을 믿고 안다고 말하는 가정 안에서 불화가 일어날 때 이건 진짜 답이 없어요. 복음을 아는데도 복음이 능력이 안 돼서 서로를 사랑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문제는 몰라서라는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몰라서라고 하면 그걸 알게 되어지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염두할 텐데, 복음을 알면서도 가정 안에서 회복이 안 돼. 그럼 도대체 알고 있는 복음은 뭐예요? 무슨 복음이에요? 회복이 안 되는데. 진짜 무서운 거예요. 다른 가정은 복음을 몰라서 답이 없다고 해도, 그 소망함을 품을 수 있다고 해도 복음을 말하고 가르치는데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 가정 안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다른 잘 모르는, 진리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는 가정 안에서 싸울 때는요, 되게 적나라하게 그냥 싸워요. 나 너 싫어, 짜증나, 너 미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또 온화하게는 안 하고요, 막 쌍욕 들어가고 하긴 하는데, 너 싫어, 막 짜증나, 막 이러면서 그냥 되게 적나라하게 자신의 감정들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크리스찬 가정끼리 싸우면 이걸 표현하는 게 또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복음을 아는 가정 안에서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이 두 부부가요,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요. 전신갑주를.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개싸움이에요. 그냥 막 누가 치고 깨지든 뭐 상관없는데 전신갑주를 취해요. 무엇으로 저 사람을 남도질할까 이러면서 이제 전신갑주를,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성령의 검을 두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래가지고 전신갑주를 찬 다음에 부부싸움에 임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요, 도대체 이 사람이 그냥 사소한 일로 시작했는데 이게 막 진리냐 비진리냐의 전쟁으로 바뀌어요. 사단과 싸우는 싸움이에요. 거의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전심으로 싸워요. 전심으로. 매사의 그리스도인들은 전심이에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전심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부싸움 할 때 전신 가지고 사는데, 그러니까 막 싸울 때 성령의 검 이러면서 막 싸워요. 막 이러면. 그 이제 방어할 때도 믿음의 방패 이러면서 막 싸워요. 근데 복음의 신을 신고 그냥 로켓 막 날리고 막 구원의 투구 쓰고 그냥 막 박치기 하고 막,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진리의 검에 누가 죽나 한번, 니도 죄인 나보네, 네가 막, 그럼 또 막 십자가로 데리고 가요, 서로 또. 여러분, 십자가는 남의 십자가가 아니고 내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 너 가서 죽어야 된다는 거야. 너 가서 죽어. 너 안 죽어서 그래. 십자가에서 안 죽어서 그래. 막 십자가에 매달라고 로마 군병 마냥 그냥 막 매달아갖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서로 막 난도질하고 막 성령의 검으로 막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면서 막 하면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은혜 이렇게 해갖고 막 믿음의 방패로 막 맞고, 정신사나운 가장 무서운 싸움이 전신갑주 입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복음 안다고 말하는 가정 안에서 복음으로도 회복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개싸움보다 더 심각한 싸움이 전신갑주 입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 할 때 차라리 대놓고 난 나 이것 때문에 속상했어, 어려웠어, 그냥 이런 걸로 하면 차라리 해결 굿더라도 보일 텐데, 진리냐 비진리냐로 갔으니 이건 믿음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결판 낼 거야? 이걸 뭐 솔로몬한테 가듯이 그냥 주님한테 찾아가고 그냥 둘이 반으로 나눠버려, 그냥 반으로 쭉 쪼개서 이렇게 하라고, 그런 지혜를 구할 수도 없고, 도대체 뭘 어떻게 결론을 내려 그래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우위에 서려는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인데, 이 인간적인 마음에다가 진리의 기준을 씌워버린 거예요.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우위에 서고 싶은, 자존심 상하기 싫은 이 마음에다가 말씀을 갖다 포장을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던졌는데 이게 말씀으로 다가와. 근데 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냥 서운한 거야. 이게 믿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데,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믿는 사람인데 그런 걸로 난 서운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진리야 비진리야 문제라는 거. 이런 식으로 버티면 도대체 어떻게 해결점을 찾죠? 못 찾는 거예요. 난도질하는 거예요, 서로 말씀으로. 차라리 정직하게 현상만 놓고 싸우던지. 근데 또 낙심하잖아요. 크리스찬 부부들 안에서 정말 또 심각한 거 뭐냐면요, 싸우고 보통 하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술 한잔 하고 야 진짜 그냥 이러고 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또 낙심을 거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 절망을 해버려요.
내가 그리스도인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난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맞나? 왜 더 사랑하지 못했나? 이러면서 낙심할 때 그냥 부부싸움에서 기분 상한 걸로 안 끝나고요, 완전히 막 새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은 완전 엄청난 절망감에 휩싸여서 또 둘러 빠져버려요. 이게 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앉는 폭이 완전히 커요. 낙심하는 폭이.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고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끙끙 앓지 말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믿음 없음을 인정해야죠. 왜냐하면 믿음이, 견고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더 사랑 못하겠다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구나, 내가 새 생명이 되었다는, 그게 가능한 생명이 되었다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믿음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네요, 진리를 제 안에 더 실체가 되게 해주셔서, 실제가 되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로 나아가야죠. 복음과 믿음의 핵심인 사랑하는 자리에 더 서려고 해야지, 성령의 검으로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복음의 핵심도 모르는 것이고, 믿음이 견고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복음을 안다고 말했으나 더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건 믿음이 강한데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강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자예요. 물론 사랑의 표현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겠지만요, 표면적인 모습으로 드러났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보다 중요한 게 우리 안에 사랑하고자 하는 결정과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이 표현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싸움들이 있겠어요. 근데 내 마음 안에, 마음의 중심과 방향성이 사랑해야지, 사랑할 거야, 사랑할 사람을 없다면, 사랑할 대상이 없다면 찾아야지.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요? 누구를 사랑할까요? 라고 하는 표현은 정해진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표현의 방식은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근데 마음의 중심은 정확하게 찌르셨어요. 사랑해야 돼, 사랑하려고 해야 돼, 사랑할 대상을 찾아야 돼. 이거에 대해서 주님 명확하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정이 없이는, 사랑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의미를 되찾게 하는 행위의 모든 모습들, 복음으로 사는 삶의 행위, 모습, 도전들, 이거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데,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딱 하나,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랑인가 사랑해서인가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행위를 가장 값지게 만들 수 있는 건 딱 하나,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장 믿음이 견고하고 강한 사람을 무슨 기준으로 보시느냐, 많은 사역을 잘하고 굉장히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 이걸 믿음의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는 제자 훈련 끝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게 뭐였어요? 너 앞으로 이제 잘할 수 있겠어? 여기 앞으로 넘어지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해?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라고 물으셨어요. 이게 전제가 돼 있어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제자 훈련의 끝에 마지막으로 질문하셨던 건 그거 하나였어요. 사역, 보여지는 사역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인격과 성품이 잘 다듬어져서가 아니에요. 너 마음 안에 사랑이 있냐? 됐다. 그럼 됐어. 괜찮아. 다른 거 다 준비됐어. 다른 건 필요 없어. 내가 보는 건 그거 하나야. 마음의 중심. 사랑하는 마음이냐는 거예요. 묻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것, 그거 할 수 있고, 헌신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희생하는 거, 불편을 감수하는 거, 사람들 도전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했더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 없다든지, 내게 더 이상 사랑할 에너지가 없다든지, 더 이상 사랑에 적극적이지 않다든지, 사랑하려고 하는 결정, 그 마음 자체를 생각해서 지워버렸다든지,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진 사람을요, 성경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무슨 일을 했든지 너가 귀신을 내쫓고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멋진 모습들을 다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너에게 만약 이 사랑이 없으면 넌 믿음이 연약한 자다. 단 하나도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요, 율법을 배척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온전한 믿음은 율법을 세운대요. 그 율법의 본질이 뭔데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 생명과 은혜를 가장 확실하게 믿은 사람은요, 자신의 태도와 변화보다 먼저 사랑하려고 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돼요. 날 갈고 닦아서 내 성품과 인격이 잘 다듬어져서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져야 돼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생명이 되었어? 그러면 사랑할 대상을 찾아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어떻게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고요. 사랑하는 삶은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은요, 가장 믿음이 강하고 복음을 확실하게 붙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오직 새 생명을 입은 자들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건 절대 약자가 아니에요. 승리자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갈 때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진정한 승리는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던 우리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서 벗어나서 그런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갈구하며 목말라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랑받기에 목마르며 살아오던 우리를 사단이 계속해서 여기에 가면 이걸 충족받을 수 있을 거야, 저기에 가면 채워질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이 목마름과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채워질 거라고 우리를 속이며 질질 끌고 다녔어요. 근데 이 종노릇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선언문과 같은, 선언하는 자유를 선포하는 건 이 목마름이 완전히 충족되어졌으며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결정하는 게, 이게 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생명이다 라는 고백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건요, 자유의 선포입니다. 이제 사랑을 받기 위해 끌려다니는, 진정한 행복과 사랑에 목말라서 질질 끌려 살던 우리가 자유한 생명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사랑해야지, 당연히 사랑해야지, 우리의 결론은 서로 사랑해야지, 목숨 걸고 사랑해야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사랑해야지. 이게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생명의 선포예요.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요, 지난주와 같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8.15 광복절과 같이 대한독립 만세 일제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더 이상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과 옷을 입을 수 있고 우리나라 말로 마음껏 우리나라의 문화를 즐기며 살 수 있다라고 선포했던 게 한마디 안에 대한독립 만세 안에 담겨있는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라는 선포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생명이 아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건져냈다, 해방시켰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제게 사랑할 사람들,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제게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할 그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선포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사망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새 생명의 선포, 사랑하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 약자가 아니에요.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실 때 그 어떤 걸로도 끊을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흔들 수 없는 가장 강한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으로도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가장 강하심이 사랑으로서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게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다는 거.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가장 강한 사랑,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세요. 사단의 그 몰아치는, 누구도 지지자가 없는 것 같고 누구도 도와주는 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몰아치는 그 홍수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 한복판과 죄의 물결 앞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신 그 강하심이 무엇으로 나타났냐?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천사, 생명, 현재, 미래,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것이라도 세상 다 들고 일어나도 절대 못 이겨요. 하나님의 사랑 절대 못 끊어요. 그럼 만약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세상 다 들고 일어나도 우리 절대 못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절대 못 이기.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절대, 물론 주저앉히려고 쥐어 흔들겠죠. 근데 그걸 사랑하기로, 그 상황 가운데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견고하게 붙든 사람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셨어요. 근데 절대 약하지 않으셨어요.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셨고, 누구보다 강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셨고, 누구보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 강하시다는 것을 사랑으로서 증명해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싶으신가요? 믿음의 사람이고 싶으신가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고 싶으신가요? 믿음의 견고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마음 없이 울리는 꽹과리 같은 무의미한 행위 집어치우고, 남들 찌르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짓 집어치우고, 그 받은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고 믿음의 견고한 사람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사랑하는 자로 서겠다는 결정이 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주님의 말씀하신 이 복음을 제대로 붙든 사람의 믿음의 결정, 이거 아니고 새 생명 아니고선 절대 할 수 없는 결단이에요.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러한 회복이 있어야 돼요. 사랑받을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한 믿음으로 붙든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만약 가정 안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강한 사랑이 그 가정을 지켜낼 거예요. 그 강한 사랑이 그 자녀들을 세울 거예요. 그 강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목숨 걸고 사랑합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되 처절하게 사랑합시다. 사랑하되 피 터지도록 사랑합시다. 사랑하되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사랑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다 왔냐? 주님,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사랑하다 왔습니다. 이 생명 마음껏 누리다 왔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생명 마음껏 쓰다 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 사랑, 내가 너를 붙들었던 그 강한 사랑으로 사랑한 그 사랑 전해줘서 너무 고맙다. 주님 반드시 이렇게 칭찬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정하되, 여러분 그게 감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내가 이렇게 사랑해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겠지? 아니요. 우리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그 강한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얼마나 완강하게 그 사랑을 거부하고 얼마나 패역하게 배신하고 반역하고 돌아섰는지 우리를 아시잖아요.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되 감상적인 사랑 기대하시고 사랑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랑하되 피 터지게 사랑해야 한다고. 사랑하되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처절하게 사랑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사랑의 끝을 보세요. 그 사랑의 결론이 너덜너덜해진 육체, 갈갈이 찢겨진 살,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처절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사랑을 고백하시며, 하나님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진짜 처절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실 만큼 이들을 사랑하셨으니 이 사랑 이들을 알게 하옵소서. 절절하게 외치셨던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이 정도 각오를 하셔야죠. 처절하게 사랑합시다. 가정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까지 처절하게 몸부림치셔야 돼요. 이게 은혜 입은 자의 합당한 태도예요. 교회 조금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저희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아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아요.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새 생명 누려보려고 현장 가운데서 몸부림친 그 몸부림이 작은 날개짓같이 미약하게 보여도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친 그 몸부림 절대 주님 가볍게 넘어가지 않으세요. 남들은 몰라줬어도 주님은 아세요. 처절하게 사랑합시다.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서로 사랑합시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색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사랑에 의한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집어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합니다. 온 가산을 줘서 사랑을 받으려고 자신의 모든 온 재산을 다 털어서 돈으로 그 사랑을 사려고 해도, 야, 이걸 어떻게 돈을 주고 사? 이걸 어떻게 값으로 비교해? 사랑에 의해서 멸시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죽음처럼 강해요. 사랑하는 자는요, 세상이 들고 일어나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많은 물로도 홍수로도 끌 수 없는 거센 불이에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집요함은 저승처럼 잔인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고 막을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랑 받았어요. 그 사랑으로 새 생명 입은 자라면요, 그런 사랑으로 세상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이 사람의 연약함, 이 사람의 어떠함, 이 사람이 보여지는 어떤 행위, 사랑할 만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이 사랑을 받은 자는요, 이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잔인한 사랑, 집요한 사랑, 너덜너덜해질 만큼 치열하고 처절한 사랑.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답게요, 다른 사역과 헌신할 자를 찾지 말고 먼저 눈에 불을 켜고 사랑해야 할 대상을 찾읍시다. 하나님, 제게 사랑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 생명을 누리려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사랑할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붙여주십시오. 이번 아마 이 말씀 듣자마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실 거예요.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할 때요, 드라마틱한 반전처럼, 드라마틱한 결론으로 이 사람이 내 사랑을 알아듣고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 있으면 좋아요. 네, 있으면 좋습니다. 마음이 많이 준비돼서 그 사랑을 알아차리고 받을 수 있게 되어지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알다시피 우리가 그러했듯이 그 사랑의 의미조차 모르고 그 사랑하기 위한 피 터지는 피 흘림을 아마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요, 알아주는 것과 그 사람이 인정하고 변화되어지는 것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새 생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결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열매 그건 주님이 맺게 하시는 거고요, 저는 오늘 명령하신 대로 새 생명에 합당한 자답게 오늘 심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지혜를 구하시고요. 하나님, 이 사랑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치열하게 고민하시고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결정은 한 가지 분명하게 오늘 일어나야 돼요. 사랑하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에게 당연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제 마음을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의미가 있어? 바뀌기를 해, 뭐를 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수많은 생각들,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는 아침까지도 내 안에 분노와 해결되지 않는 짜증과 이 마음들이, 사랑할 수 없는, 지체를 사랑할 수 없는 이 마음에 들춰내시는데, 말씀을 하다 오늘 말씀 이건데, 아이고, 이 실상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살고 싶은 소망함이 있는 만큼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가장 먼저요, 오늘 우리 가장 먼저 보이는 우리 지체들을 서로 사랑합시다. 기뻐처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먼저는 우리 성도들끼리 먼저 사랑합시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공동체, 가정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기로 결정합시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 걸고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지체들, 우리 가정, 내가 이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 특별한 헌신이 아니라 마땅합니다. 당연한 삶입니다. 이 결정으로 여러분 어려우시겠지만 하셔야 돼요. 이게 온전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첫 걸음이에요. 사랑하기로 결정합시다. 아마 제일 먼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떠오르실 거예요. 결정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난 새 생명이 되겠다는 믿음의 선포, 그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피타지게 사랑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정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할 힘을 더하실
우리가 결정하면 그 믿음을 지키실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그 주님 제게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